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상당히 예수님께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을 때에 경배하거나 순종하는 자들은 없고 소동하는 자들밖에 없었으며, 결국은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불순종하다가 예수님께 대적하다가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강도에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중심부인 성전이 완전히 타락했고,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로 활동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죠. 성전을 죽게 한,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이들을 비난하셨지만 완전히 드러내놓고 비난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3장에 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내어서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놓으세요. 오늘 본 23장에는 7가지의 화가 나타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이 7가지의 화가 나타나는데, 이 7가지 화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본장입니다. 그 서론격이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7가지 화를 선포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서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전해준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로 율법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은 본받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했던 율법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그 율법 해석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비난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율법 자체는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행위는 본받지 마냐?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고 말만 하면 율법 이야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종교 위선자들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치를 떠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위선. 그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장 경멸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래요. 예루살렘은 종교적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도시로서 그렇게 유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의 대표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끊임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저 성전 정말 대단하다.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저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평가하실 때 한마디로 평가하셨습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성전이고 대단한 종교적인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도의 구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로 활동하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도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뭐 율법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은 말씀에 한마디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종교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행동하던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원했던 것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주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뭐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들 굉장히 습관적으로 잘하거든요. 종교적인 말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고민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멸하셨던 대상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였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닙니까? 말은 잘하는데 참 행동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종교 위선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삶은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랍비는 누구인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말하죠. 율법을 전달하는 랍비들,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그 랍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달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본인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강력한 하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랍비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해서 하나님께 밉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가 다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기능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톨릭 아닙니까? 가톨릭은 성직자는 일반 평신도와는 다르다. 그래서 성직자 중심의 어떤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에게 고해 성사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좀 아뢰달라고.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단지 성경을 가르쳐주는 역할, 성경을 코칭하는 역할이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무슨 신령한 주의 종이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섬기지 않아요. 다 같은 한 형제입니다. 목회자한테 말씀을 배우지만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목회자 의존증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제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러니하게 목사 의존증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한 주간 목사 설교 듣지 못하면은 신앙이 흔들리고, 한 주간 목사 설교가 아니면은 신앙이 견뎌내지 못하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설교 의존증에 빠져 있고 목사 의존증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떤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다 보니까 목사 세습 문제도 끊어지지가 않고, 또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해서 영웅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목사를 신처럼 섬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다. 그래서 목사는 기능적으로 목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또 성도 스스로가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이런 어떤 건전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급적인 어떤 신앙 구조를 가져다 놓고,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고 권사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고, 그 다음 집사, 서리 집사고, 그 다음 평신도고, 이런 계급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철저하게 왕처럼 군림하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목사 스스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정말 랍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나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아껴주려 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23장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개의 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없는지 좀 고민하면서 우리는 말과 행위를 좀 같이 하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